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고 건축 준비를 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건축됐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먼저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성전이 건축될 그 건축 부지를 고르고 선택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건축 재료, 뭐 금과 은과 철과 나무와 또 여러 가지 돌들과 이런 것들을 또 다 준비했고, 또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들, 석수와 목수와 여러 기술자들을 다 준비해서 녹과 철을 구부리는 대장장이들까지 다 준비를 해서 또 성전 건축을 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려면 온 나라 백성들의 힘들이 모아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모을 당시 여러 지도자들을 또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줬으니, 사실은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계획대로 진행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왕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내가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하는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은 참 서로 신앙과 뜻이 잘 맞는 그런 훌륭한 왕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부지로 삼은 데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또 언약궤를 인도해서 성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다윗성으로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할 땅을 다 마련해요. 여러분, 모리아산 그러면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이 100세에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너는 그 칼을 내 아들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전, 한 1000년 전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지고 또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드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환난 중에도 이런 성전 건축에 관한 일들을 했다고 해요.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때에도,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때에도, 그가 전쟁 중에도, 그가 공고한 어떤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그 많은 성전 물품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윗의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2절서부터 한 3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되겠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기의 마음.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물건들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곧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죠.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어떤 것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오늘 한 3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 그럼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조그만 교회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는 교회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성전된 나 자신 그리고 함께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그 모인 모든 자리가 다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우리의 삶에 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경건생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친구들끼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이 너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적은 거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놓고 제가 월요일만 빼고 매일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일 모임 잘 되니까 그 모임도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죠. 성전된 우리 교회. 이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지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밀라노 한인교회와 밀라노 한인교회 예배당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예배당도 교회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곳에 가면 사람이 앉은 자리마다 독특한 영성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땐 잘 안 되는데 교회 오면 기도 잘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뿌려놓은 영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할 때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찬양할 때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물질,
이것에 돌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만질 수 있는 이런 벽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여러 가지 기물들과 재물들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더 잘 관리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전은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순된 논리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꾸미죠. 내가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살고 어머니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잖아요. 내가 가정, 보이지 않는 가정을 사랑하지 내가 사는 집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을 아무렇게나 막 지저분해 놓고 여기저기 막 부서져도 그냥 천여비로 놔두고 그러면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모순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도 사랑하고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교회 공사한다고 여러 명이 왔어요. 그 전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오셔서 이렇게 먼지 나는데 막 무거운 거 옮기고, 청년들이니까 또 막 이렇게 힘든 일 막 이렇게 도맡아서 하고, 청소하는데 막 솔선수범해서 막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제가 짠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에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디 세상에 나가서 누가 선배가 뭐 이런 거 무거운 거 들어서 옮겨라, 뭐 이런 거 쓰레기 치워라 그러면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 일하는 청년들 보면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막 와서 다 하고, 어떤 때는 참 이런 거 시키기가 미안하다 싶은데도 막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고, 비 오는 날에 제가 뭐 페인트도 시키고 막 다 하고 말이죠. 너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그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참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또 때론 여러분들이 다 뭐 찬양대나 경비와 찬양팀이나 이렇게 속해서 봉사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얼마든지 노래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노래방 꽤 다녔거든요. 노래방 가서 한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번호까지 외우고, 노래책 볼 필요도 없어요. 순서 볼 필요도 없고 번호 눌러서 한 5곡까지는 제가 부를 수 있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세상 노래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 참 달라요. 그죠? 달라서 세상의 노래 부를 때는 어떤 때는 뭐 헤어지는 노래, 다 사랑 노래니까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좀 우울해지는데, 찬양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가슴 꽉 저며오고 차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이 아프도록 찬양하고 피곤하도록 찬양하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헌신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형편과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참 힘들게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가 힘들잖아요. 교회 오려면요, 뭐 시내에 있는 교회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만에 옷 딱 갈아입고 그냥 가도 돼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돼요.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2시간 전에 출발해서 와야 돼요. 참 오늘 같은 날 쉬고 싶고
주일날 피곤한데 늦잠 자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일찍 일어나서 또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한 4, 50분 더 일찍 교회에 도착해야 돼요. 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금 같고 은 같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그런 헌신이고, 그런 헌신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거죠. 아름답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벽과 날이 갈수록 감가상각 대비 이렇게 자꾸 나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답고 아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유학생활을 끝내고 또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가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렇게 섬기세요. 아름다운 보석같이, 아름다운 금과 은같이 교회를 세워가셔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보이는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셔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차원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공교회가 있고 개교회가 있어요. 공교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다 합쳐서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공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를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한 모든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개교회가 있어요. 밀라노에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다 개교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모두 한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한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어떤 사안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이 매우 약화되고 있어요. 또 몇몇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들로 인해서 공격받고,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여기서 차를 타고 한 3시간만 가면 스위스 제네바가 나오는데 거기에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WCC가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보지만 페이스북에 보면 WCC 운동 반대한다는 글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에겐 잘 안 뜰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목사님들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많이 뜹니다. 보면 시끄러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한 교회다. 순복음교회도 우리와 한 교회, 카톨릭 교회도 우리와 한 교회, 또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장로교회도 어떤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는 다 한 교회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 교회다, 이렇게 교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비록 저는 장로교에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배경은 다 달라요. 그죠? 순복음 배경도 있고 감리교 배경도 있고 장로교 배경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이 세상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시고 한 교회를 만드시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공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교회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캐나다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에요. 캐나다에서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한인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캐나다까지 와서 한인교회를 가야 되겠는가?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캐나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윌링던 처치라고, 그 독특한 것은 그 교회 안에 한인 공동체가 1000명이나 있어요. 윌링던 처치가 3000명인데 한인이 1000명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부목사 한 분은 이제 한국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있어요. 그 윌링턴 처치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좋다고 느껴졌어요. 발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 주제에 되는 말씀을 이렇게 띄우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쭉 이해를 하면 참 너무 좋고, 제가 더 깊이 은혜를 받은 것은 찬양할 때였어요. 그 교회는 설교와 찬양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앞에도 찬양하고 설교 끝나면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도록 예배 형식을 만들었죠.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이 전부 영어로 자막이 쭉 나와요. 전 참 읽기도 바쁜데 그걸 노래로 부르기는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하여튼 몇 번 반복되는 노래는 제가 불러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영어로 써져 있는 그 찬양 가사를 읽고 노래하려고 애쓰는 중에 갑자기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제 아내하고 이제 격주로 한 주는 아내가 아이를 보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한 주는 또 아내가 예배 드리고 제가 아이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막 욕심이 생겨서 매주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오늘은 제발 내가 예배하게 해주라. 내가 너무 갈급하다. 아내가 약속대로 해라. 왜 안 지키냐. 법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일을 벌인 게 하여튼 거의 매주였어요. 그래서 밑에서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이제 유치부실에서 있는데 위에서 어떻게 예배드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예배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감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독일에 가서 예배할 때를 못 찾아서 독일 교회를 가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이 헝가리에 단기 선교를 가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이 설령 어떤 일로 아프리카를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는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태리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에토레시라고 있어요. 아직 20대인 걸로 아는데 약간 이마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아닌 줄로 알았는데 20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마음이 갈급하고 막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태리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막 갈급하신 분 잘 없는데 20대 청년이 막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이태리 여자분들, 이태리 남성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공교회예요. 공교회 아래 여러 가지 특성과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진 개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개교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도 나갈 수 있고 저 교회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생의 귀한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큰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건축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반대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교회가 산성교회인데 그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건축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니까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됐어요. 아파트는 새 건물로 되는데 교회는 옛날 건물로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재건축을 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떠나가요. 건축한다고. 건축헌금 내야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일생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오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청년들이니까 아직 뭐 인생을 개척해야 돼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일생에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나. 만약 내가 어느 교회를 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리라. 오늘 다윗이 가진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그 교회에 쏟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다가 어느 교회가 건축하거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더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아들 솔로몬을 훌륭하게 키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 지었나 하는 것을 보면 그가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나온 건데 평온하고 온순하고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고 사방이 평안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건축한 이 다윗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 은혜와 복이 흘러내려가서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감사히 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건축이 됐어요. 우리 1999년에 이곳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건축의 주역들은 지금 한국에 다 귀국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 한 15%, 20%도 채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 보니까 막 이렇게 반바지 입고 팔 걷어붙이고 막 콘크리트 붓고요, 벽돌 쌓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 부르는 분들이에요. 막 테너, 바리톤 이런 분들 지금 막 한국에 가서 대학 교수도 돼 있고 막 무슨 사장님도 돼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와서 막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헌신을 기뻐하셨겠어요? 잘 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헛되게 되겠어요? 하늘에 그 모든 보화들이 쌓일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겠죠.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애정과 사랑을 쏟아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다윗과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도 누리고 또 여러분 자손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더욱 살찌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